인과 밥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지는 상황을 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란 광야에서 시작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과는 참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인지라 좀 제가 이렇게 스킵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누었으니 넘어갈까 이렇게 해보았는데 민수기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좀 다루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보냈던 각 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죠. 13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분부대로 그들은 그 땅에 큰 실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이자 그 증거를 가지고 온 거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의 증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러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어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 이곳 저곳에 이미 흩어져서 해안가로 또 남방에 또 산지에 이미 각 지역에 강력한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그런 거죠. 살만한 곳은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들의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약속의 땅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나 정복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땅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은 그림의 떡이에요.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래서 과일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보기 좋은 땅이 맞습니다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이미 충분히 그들이 터전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32절 33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까지 더합니다. 악평이라는 건 성경에 악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팩트에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더한 거죠. 그죠? 자신들의 의견을 더해서 감정을 실어서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 땅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그 땅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뭔가 공포스러워요. 그죠?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아마 메뚜기 같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이들의 보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분명 이런 표현이죠. 그 땅에 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웬만한 부족들이 또 외부 세력들이 그 땅을 도전해도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외부 세력들을 다 몰살하고 제압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어지는 이 정탐꾼들의 과장된 표현을 듣다 보면 그들의 표현대로 그 땅의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어 버릴 것 같은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태산처럼 보이는 그 땅의 거인들만 보입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눈에 한없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보이는 것에 연연한 존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다수의 10명이니까 다수죠. 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명의 10이면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의 이 정탐꾼들의 악평에 백성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기까지, 2명의 장정들이 메고 온 그 실과를 보여주기까지만 해도 한껏 부풀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와, 우리가 그 땅에만 가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경험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한껏 고무되었는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죠? 그 땅의 거민들과 견고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잡아먹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 정탐꾼들의 이 악평에 의해서 이 그들의 그런 한껏 부풀었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들 안에는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두려움, 공포, 그것이 가득 차 그들이 오늘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인 듯 하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그냥 탓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탓해, 당신 때문이야, 뭐 엄마 때문이야, 뭐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들이 딱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하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디를 동경해요? 그들이 오랜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동경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내뱉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할 소리입니까? 그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할 소리냐고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 죽는 것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다가 떼죽음 당하고 처자식들 다 포로로 빼앗기고 첩이나 종으로 살게 놔두는 것보다 100번 낫다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이들에겐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만 놓고 봤을 땐 이런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계산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현재에 대한 불만을 이전 애굽의 삶과 비교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도 뭐 애굽에서 뭐 마늘도 먹고 뭐도 먹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음식 투정을 하나님 앞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과연, 저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사실은 이 광야 여정을 좀 뒤늦게 시작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그들과 뭘 맺으셨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모습, 이들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로 간 누구죠?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그가 데살로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겁니까?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건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좀 이스라엘이 여러분 계속 비교거리로 삼고 있는 이 애굽에서 그들이 누리던 이 쾌락, 사실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같이 한시적인 쾌락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던 쾌락인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쾌락이겠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이겠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어디까지나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로 그들이 그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누린 거였나요? 여러 가지 제한되고 그죠? 한정된, 그것도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보다 그 잠시 잠깐 애굽에서 누렸던 그 잠시 잠깐의 쾌락에 그것을 그리워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그들 스스로가 다시 노예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발칙하고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이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건, 과거에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들이 출애굽 직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위기가 뭐죠? 바로가 가라고 해놓고 정신 차려가지고 자신이 거느리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막 이스라엘을 맹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홍해.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들을 이들이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거의 유사하죠. 그죠?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랑 비교해요. 과거랑. 근데 이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내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1장 가셔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벌써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100만에서 150만의 인원이 그 강을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건넌 뒤에 바로의 군대가 강으로 들어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눈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 그 맹렬하게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그들의 눈앞에서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차라리라는 이 단어를, 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2절에 2번이나 사용하면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지만 오늘날에도 저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예, 교회 등록은 해서 교인이 되고 세례도 받습니다. 뭐 안 받으면 가족이 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떠밀리듯 세례 받아요. 뭐 군대에서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예, 그 세상에서 누리던 그 쾌락을 잊지 못해요. 내가 한때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을 이런 쾌락을 누렸노라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 같거든요. 이 세상의 쾌락이. 예, 마시면 더 즐거울 것 같은데 더 강한 것들을 찾아가다가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은 마약 같아요. 예, 잠시 잠깐 누리는 그 세상의 쾌락을 못 잊어 계속 세상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에는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냥 나가긴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다느니, 하나님이 어떻다느니, 목사가 어떻다느니, 교인들이 어떻다느니 원망하고 불평하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엔 그런 분들을 뭐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도 이렇게 뭐 통칭해 주는데 과연 저는 그게 가나안 성도일지.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 뜻인지 아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 이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어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뭐 나름 뭐 그렇게라도 교인의 카테고리에 묶어 놓으면 언젠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온갖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놓고 나 이래서 교회 안 가, 이래서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몸을 거절해요. 예수님의 몸을 거절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완전한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결국엔 문제 안 일으키겠습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은 또 옮겨. 뭐 이렇게 막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가요? 잘 이렇게 교회 또 좋은 교회 만나면 정착 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이런 아픔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를 쇼핑하듯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럼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시간이 얼마죠? 여러분 430년입니다. 제법 긴 시간이에요. 예, 짧은 시간 아닙니다. 430년 그들은 계속 죄에 매여 애굽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몸에 뱄어요. 죄의 근성, 노예 근성 그들의 몸에 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아닌 척 예배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죄와 철벽 쌓고 거룩하게 사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본문이지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인데 저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1절 23절에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내 영적인 왜 내가 이게 안 될까? 원하는 바 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나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내 속사람으로는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육신의 법,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그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다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죄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 홍해 사건을 내 눈앞에서 목도했다면 난 저러지 않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는 걸 봅니다. 그죠? 매일 진중에 떨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주셨네.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먹여주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네. 물도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거든요. 생존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이들이 반복하여 넘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한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이스라엘이 계속 죽음 타령을 해요. 그죠? 죽음 타령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칼에 맞아 죽느니 내 처자가 종이 되고 첩이 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으련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으련만, 뭐 그렇게 죽는 게 좋은지, 죽었으면 좋으련만 떠드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진리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원래 인생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그대로 있으면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그냥 세월이 흘러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며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미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지금 뭘 선택해요? 자꾸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로 살다가 또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미련한 판단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시키고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가질 만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가질 만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의도,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 있게. 얼만큼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의 것만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여러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죠? 맞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과는, 그렇게 무가치한 가치를 쫓아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그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결론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역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아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서운 일을 이들이 합니다. 근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그러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이 소리 높여 우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 언뜻 보면 백성들을 달래려는 모습 같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오 뭐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백성들 앞에 대놓고 엎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뒤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한 적은 있어도, 그죠? 내 생명,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언정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한 건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러다 얘네들 진짜 죽겠구나. 얘네들 정말 이러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패역한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두려워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시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화요일 목요일에 기도원 예배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후에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런 모임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요. 뭐 청평이나 여기 유명했던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뭐 파주 유명했던 오살리도 겨우 뭐 찬양 가수들이 먹여 살린다고 하긴 하는데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엔 북적북적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베데스다 성전 거기에 뭐 그냥 사람들 가득 들어차서 뭐 숙소 없어도 이불 깔고 뭐 침낭 깔고 누워서 기도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과 더불어서 정탐꾼에 속해 있던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회중들에게 자신들의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해요.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을 찢는 행위 같은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그 마음을 옷을 찢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다간 진짜 하나님이 한 방 때리시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이 했던 두 가지 보고,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해서만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맞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것 같은 장애물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아, 그럼 이스라엘 안 되겠네? 지금 이스라엘 하는 짓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행동들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그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조건은 충족되어 있어요. 왜요?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미 충족되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조건은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이미 충족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면 되는 일인데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부탁을 하는 9절에 보면 우리 이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족 속에 비해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하며 두려워 떨었는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거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 뭐라고 표현해요? 먹이. 옛날엔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가해. 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갈렙의 주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그들의 진중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근데 하늘에서 내려 아침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더 은혜인 거죠. 그죠? 예,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물의 공급도 받았고, 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니까 고기를 하나님이 얼만큼 주셨어요? 진중에 2규빗, 여러분 1규빗이 얼마인지 아시죠?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45cm로 2규빗이니까 거의 1m에 육박하도록 메추라기가 진중에 쌓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우. 냄새. 그죠? 길가에 가서 이 새들이 떨어져 차에 깔려도 예, 되게 흉한데 그 메추라기가 진중에 내렸어요. 그걸 잡아서 먹는 거죠. 정말 코에서 고기 냄새가 아주 떠나지 않도록 먹게 해주셔요. 그죠? 그게 광야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하지만 회중들은 그런 여호수아 갈렙에게 설득되기보단 그들을 돌려 치려했다는 건 뭐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 거절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예, 돌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긴박한 때에, 그러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 여호수아 갈렙을 지키시죠.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네피림, 거인, 그리고 밥입니다. 밥. 거인과 밥 사이에 완전히 극과 극의 표현이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누군가에게는 왜 가나안 족속이 거인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밥으로 보이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뭡니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내게 네피림 거인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밥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 결정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내게는 불리하고 내게는 늘 불리하게만 보이는 그 현실을 핑계하면서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렇게 현실에 휘둘려서
불신앙의 늪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남녀노소, 뭐 직분자, 목사, 장로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현실이 우리를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위에 서는 길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그냥 우리 믿음이 제게 흔들리면 우리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지금도 끊임없이 막막한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어대는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 있는 인생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시간에 찬송가 우리 546장 한 장만